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화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이사야 7장에서 9장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서는 BC 8세기와 7세기의 선지자로 활동하였던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선민의 자손, 특히 다윗 언약의 정통성을 계승한 남유다 왕국을 그 1차 대상으로 하여 선민과 그 남은 자를 중심으로 심판과 회복이 반복될 역사 전개 과정에 대한 경고와 약속 및 종말론적 구원의 궁극적 도래에 대한 다중 교차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는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남유다 제10대 왕인 우시야로부터 제13대 왕인 히스기야 때까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소명장으로 불리는 6장에 의하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소명을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은 우시야, 요람,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를 훨씬 뛰어넘어 약 150여 년이나 뒤의 시대인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와 포로 귀환 시대를 아우를 뿐만 아니라 세상 종말과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까지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사야가 활동하던 BC 8세기 후반부는 아수르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제국을 이루고 그 세력을 점차 남쪽으로 확장해 오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이루어져 성경의 축소판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는 총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1부는 1장에서 35장까지, 2부는 36장에서 39장까지, 3부는 40장에서 66장까지입니다. 대체적으로 전반부는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후반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남은 자들을 통한 구원 이야기가 중심 내용이기에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이루어진 성경과 유사하여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7장은 메시아 예언이 나오는 장으로 유명한데 먼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서는 남유다가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는 원인인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한 사실과 더불어서 이사야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침공 실패와 북이스라엘의 영원한 멸망을 예언하고 굳은 믿음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유다 왕 아하스 때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침공하였으나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한 사실과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을 인하여 온 유다가 왕으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심히 두려워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의 아들 수알 야숲과 더불어 아하스 왕을 만나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결코 유다를 멸망시키지 못할 것임을 말하여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시하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아하스와 유다 사람들에게 그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도록 요구하게 하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은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향하여 당신이 주신 남유다 보존 약속의 진실성을 확증할 수 있는 한 징조를 구하도록 요구하신 사실과 아하스가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임마누엘 징조 예언을 주신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 징조 예언은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아하스 시대와 직접 관련된 것인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와 유다 백성의 폐역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시며 그들의 보호를 약속하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 살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아수를 의지하게 될 유다를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한 바로 그 아수를 통하여 심판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7절은 아수를 통한 유다 심판 예언의 소론으로서 북쪽 열 지파가 다윗 왕가를 배반하고 분리 독립한 때로부터 유다가 일찍이 당해보지 못한 환란이 아수르 왕에 의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서언적 예언입니다. 이어 18절에서 20절은 유다 땅이 당대의 주요 두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아수르의 각축장이 됨으로써 유다가 큰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온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 황폐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은 아수르의 침탈로 인한 유다의 산업이 피폐화될 것을, 23절에서 25절은 강토가 황폐화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8장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아수르를 의지하고자 하였던 아하스에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확증하는 마을살랄 하스바스 징조 예언을 준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큰 서판에 당시의 통용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기록하여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공증하도록 지시하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이사야가 아들을 낳자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짓게 하시고 그 이후로 그 아이가 말을 배우기 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보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확증하기 위하여 임마누엘 징조를 주셨음에도 아하스는 이 약속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결국 아수르를 의지할 마음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당신의 약속을 확증하기 위하여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 징조를 주신 것입니다.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서는 아수르를 의지한 유다를 향한 징벌과 보존의 이중 예언과 이사야로 대표되는 유다의 신실한 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경성의 말씀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 말씀에서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같은 여호와를 버리고 흉용하고 창일한 하수와 같은 아수르를 의지한 유다를 그들이 의지한 아수르를 통하여 심각한 위기 상황에 이르도록 심판하실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서 10절은 앞에 심판 예언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시어 당신의 백성을 친히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넘보는 이방 민족들이 망하게 될 것임을 오중 선언을 통하여 강조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선민의 신실한 자들을 향하여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남북 이스라엘의 불경건한 자들의 길을 떠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은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아수를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거듭된 공고를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향하여 증거의 말씀을 봉함하도록 명령하신 사실과 이런 하나님의 봉함 명령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외면인 것을 깨달은 이사야가 하나님이 주신 징조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대망할 것임을 선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나 우상 숭배자에게 구하도록 유혹하는 자들의 말을 단호히 물리칠 것을 권고하시고 거짓 선지자와 우상 숭배자를 쫓는 자들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7절은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에 대하여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은 흑암에 처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은 주께서 전쟁과 압제를 종식시킴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에게 희락을 누리게 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절과 7절은 이 모든 빛과 희락을 가져올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흑암에 처한 자들에게 빛과 희락을 가져올 메시아로 예언되고 있는 한 아기 또는 한 아들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런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과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참된 평화와 안식의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위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신본주의적 정통성을 지닌 다윗 왕가 곧 유다를 배반하고 인본주의적 삶의 방식을 고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인 아람과 동맹을 맺고 유다를 대적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교만함과 완악함으로 순종하지 않은 북이스라엘을 아람의 대적 아수르와 아수르에 종속된 나라를 들어 심판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그들의 인도를 받아 역시 악의 길로 행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심판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은 하나님께서 그 악행이 불타오르는 것과 같은 북이스라엘을 동족끼리 살상하는 내전을 통하여 심판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함으로 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다 악의 길로 달려간다고 해도 우리는 자기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킴으로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를 지킴으로 자신과 이 세상 또한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을 지키는 주님의 마지막 보루로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킴으로 이 세상 또한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소망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자녀손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마다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